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전도에 능력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없어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최선자 사모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저는 일단은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고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기분으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질까 하는데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첫째는 예배가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을 죽을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며 전도하는 걸 기뻐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서 쉽게 말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자라고도 했었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찬송을 또 많이 불러야 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는 신앙에서는 믿음이 최고인데 그 믿음의 삶의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래서 감사, 절대 감사, 또 절대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보려고 전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으셨지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권세 돌을 굴리시고 무덤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주니 내가 올 때까지 오는 건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나만 한다. 아버지 하나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재림을 다음 올 때까지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지상의 명령이야.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는 나중에 은혜원이 되든지 그 학교 선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하여간 저한테는 유언을 그랬는데 이제 공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전한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구, 27권 중에
가장 긴 장 28장으로 누가 졌죠? 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졌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졌어요. 의사 누가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의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중 앞에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받는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잠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으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명예욕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높이 되려고. 그리고 막 회장님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때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고 이렇게 그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들끼리 약간 이렇게 좀 다투고 그랬는가 봐요. 이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 말다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죠?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답변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쉽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요. 패러독스, 역설적이죠.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그러므로 높아지고 싶으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면서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지 잘났다고 뽐내고 우쭐대고 자랑 일삼고 산다면, 또 한편으로 저 혼자 자랑하고 저 혼자 잘난 체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남을 무시하잖아요. 남을 업신여겨요. 가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Name is Jesus Christ.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거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되?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는 거기 있어요. 오늘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실룩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옛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교사할 때는 마치 배삼룡이가 막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사람들 웃기는 코미디언이었는데, 마치 그런 연상을 시키려고 16장 16절 마태복음 기억을 그렇게 시켰어요. 거기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오, 네 말이 맞다. 맞아.
네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자, 첫째는 그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둘째는 고난과 능욕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둘째는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한때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걸 만류했잖아요. 만류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다 했던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다가 새벽에 닭울기 전에 새벽 부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잠을 잘 못 잔다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겸손파하고 탄핵위에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나는 살다 보면 미안하지만 경호처장 그 사람이 참 비겁한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었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나 자식들이 여보, 아빠 구속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만하죠. 그래야 연금도 타고 하는데, 나중에 구속돼가지고 형을 받으면은 연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야, 참 비겁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고 최근에 저는 저쪽 집사님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로 가다가 가만히 생각이, 지난주에는 대통령도 없는데 그쪽에 뭐 들어가냐 싶어서 사실 저 구치소로 갔어요. 몰라가지고 안양 교도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이제 악기를 다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악기 색소폰을 부니까 시끄럽잖아요. 안양 교도소 앞에 저기 있더라고요. 세차하는 세차장.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서 좀 예배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여기 안 계셔요. 서울 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글로 옮겨갖고 갔지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이 황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바로 그 근방 살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왔어요. 차라도 한잔 하자고. 근데 거기서 차 마시고 어쩌고 거기까지 간 의미가 없잖아요. 밤에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다음에 차는 마시기도 하고 서울 구치소로 갔더니 저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한 200명이나 되나?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구호를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 예배드릴 분위기가 안 되대요. 가보니까 예배드리면 괜히 시끄럽다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거기에 구경만 했어요. 차 한 잔 마시고 2잔 마셨지. 커피 2잔 마시고 그다음에 라면도 주대요. 그래서 라면도 거기서 먹고 그 상황을,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날씨는 춥지 그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막 울먹여지대. 약간 눈물 날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이 일이 잘 정리가 돼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레마을 김진옥 목사님이 성경 규절을 써가지고 넣어줬대요. 요즘 잘 읽고 있다는데 거기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누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줬더만요. 나는 또 그걸 내가 아는 그 장로님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여전히 또 의심을 하더라고. 누가 써준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좋을 텐데 제가 봐도 그 문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옛날에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사람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끝까지 안 믿는구나. 그렇게 그냥 답변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생각한 것이 윤 대통령이 그 문구대로 지난 날은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서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면 대통령직으로 남은 기간 2년 더든 말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기회에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남은 여생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어차피 다 죽잖아요. 어젠가 제가 유튜브를 들었나? 그랬더니 그 누구예요? 진시 황제. 그 사람 몇 살이나 살았을 것 같아요. 많이 못 살았더래요. 나는 그래도 막 블루초를 구하고서 좀 잘 오래 살은 줄 알았더니 49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저 잘 몰랐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평균 나이가 33세였대요. 그러니까 한 16살, 16세는 16해는 더 사는 거지, 보통 사람들보다는. 하여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오늘도 나 아는 여기 그 영광교회 성비전 교회 김모 장로님이 돌아가시셔서 아침에 가서 그 조금 조의금 좀 보내고 왔는데, 그 86세라고든가 그래요. 누구나 다 죽어요. 요즘이니까 뭐 70세, 80세, 90세 이러지, 옛날에는 한 60도 안 돼서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갑잔치하고 그랬겠죠. 하여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그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저나 집사님이나 우리 아내나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제 빨리 가냐 늦게 가냐 하는 거 많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옛날 어느 부흥 강사들도 말이야,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들 손자 손녀가 있지만, 우리가 갈 때는 익은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지듯이 순서가 없다,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강조합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그 옛날 최벌록 목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외치며 전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 만날 때 처음 만나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 뭐라 그래, 기복신앙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조영희 목사님은 뭐 삼박자고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죄하지 않으면 강구하노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 가운데도 먼저 가족들부터 전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 사랑하는 아내, 그 누구야, 진영순 맞죠? 그 사모님이나 또 우리가 또 그 아들, 그리고 가족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이나 우리 손녀들이나 또 우리 거의 다 우리 집안은 대부분 믿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남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하늘나라 가서 만나야죠. 그래서 아까 그분하고도 인사할 때 그랬어요. 제 고향이 군산인데 거기가 군산 의료원이더라고요. 군산 의료원인가, 장례 치르는 데가 군산. 그래서 아이고 내 고향이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인사 마지막 아까 전화하면서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날 텐데요, 이제 이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작은어머니 예수 잘 믿다가 먼저 가셨어요. 그런 분들 먼저 가 계시겠죠. 그다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 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어디 앉아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이 요곳에 그 방에 가득 있으면서 나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어야 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 기회에 윤 대통령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 이 전화위복에 천재이루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예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에 뭐가 변하여 찬송이 된다고. 그 찬송가 있어요. 그 찬송가,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그 찬송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사도들도 고난과 능욕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면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좀 답답하고 참 이해 못하겠고 어떤 면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을 삼았다가 그냥 쉽게 하자 하고 전도하라라는 제목을 바꿨어요. 전도는 주님의 유언적 간절한 요구로 지상의 명령이죠. 우리 주님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전도하라고 하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저도 1년 넘도록 지금 전도지를 수만 장을 돌리고 해도 요즘은 받으려고도 안 해요. 전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온다고 온 사람도 안 오고 한 분 참 죄송해요. 그분한테 안 보내니까 모 권사님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자로 보냈더니 또 다시 왔어. 자기가 서울로 가지 않을 때는 그 교회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답장을 안 했는데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예? 솔직한 말로 이렇게 좀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코디오던 팀들 7, 8명 왔다가도 그냥 가는데 저는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침 예배 드리고 오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오후 예배 드릴 때 짧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형식 아니잖아요. 짧게 하라. 예배 드렸다는 형식만 가질 바에는 나는 오히려 그런 그 예배에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바에는 안 오는 게 나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전도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음 주 제목을 벌써 정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동네 아파트 주변에 우편함이나 꼽고 다니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전도의 날로 나름대로 정하고 그날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42절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어땠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라겠지요. 그리고 헤어지면 흩어지면 전도하라겠는데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또 공무원들은 명예이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나가서 면류관 메달 금메달 따는 이런데 우선순위를 둬서 막 죽도록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이랬듯이 각각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를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에 우리는 앞장서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값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색소폰으로 연주를 했는데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딴 데는 안 나오는데 이 미카엘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불러봐요. 1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밤을 지새워요. 이거 날새가면서 특히 선교사들의 삶이 비참해요. 또 저는 그냥 이거 집세도 낼만 하고 하니까 그러지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절제 컨트롤해요. 내가 나가던 골프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걸 경비를 전략해야 집세도 주고 하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해야죠. 그러듯이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전화하겠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한다고. 저도 작년에 후두암을 앓고 건강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잘 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날마다 저는 솔직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죽는데 먼저 가냐 좀 천천히 가냐 하는 것뿐이에요. 나름대로는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간답시고 가는 것, 그거 가서 쓰러져 죽으면 그냥 죽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 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다 그런 말을 최근에 그 얘기를 우리 손녀들의 엄마가 그 얘기를 하대요. 통화하는데 참고로 그러면 우리도 몸이 상할지라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보상을 주시거든요. 보상을 줘요.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리워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요. 페널티를 주시는데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상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리워드 상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랬죠. 우리 집사님 그거 보시면서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1호 등록 패를 만들 때 거기다 묻고 쓴 것이 그 말씀이에요. 항상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했던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초이스, 셀렉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림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랍니다. 필수적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유언적으로 부탁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늘나라 가듯이 전도는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스페인이 그 세계 땅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이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누구요?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했던 스데반 집사.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천사 얼굴과 같이, 천사 얼굴이 빛났겠죠. 그렇게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찡그리면서 이렇게 그런 얼굴로 하지 말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갖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첫째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위하여 살았고, 둘째는 고난과 능욕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았다 라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능욕도 감수하며 전도에 힘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면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시기다투 그 다툼, 암이나 허리 아픈 거나 다리 아픈 거나 전립선이나 후두암이나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다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